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표어로 앞북감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를 표어로 삼고 그렇게 행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결과를 다 확인하고 드리는 그런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그것을 믿고 올려드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믿음의 모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대적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로 정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있긴 있는데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제대로 자라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바로 광야와 같다라고 표시하는 곳이, 말씀하는 곳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말씀하다라는 동사인 다바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광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다. 그곳이 바로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름입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진한 땅, 정천 땅에,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덮인 고원,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귓가를 핥히는 그 바람소리를 듣게 됐을 때, 바람소리에 따라서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서는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반석에서는 뭐가 솟아져 나왔죠? 그렇죠. 반석에서는 바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만이 남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볼 때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되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도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선명한 숙제는 무엇이냐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주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해답을 발견하시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이 세 부족들이 이 남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는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존폐가 달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고백을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고백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군대들,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붙잡는 구체적인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의 첫 고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재앙 앞에서 가장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정작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어떨 때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또한 지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선별하였고 또 그것을 심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으로 영업을 하고 열심으로 우리의 것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나의 수익으로 창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아마 헛수고가 돼버릴 겁니다. 작년 여름에 강릉 지역에서 여러분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던가요?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고 음식점과 가게의 문을 닫게 되고 바짝물이 시들어가며 그것을 지켜보던 마음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만 행동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로, 나의 삶 가운데로 주님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는 하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환경과 염려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그 다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둘째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회복이 필요하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회복이 필요하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람들의 많은 두려운 소문, 사람들의 살아서 움직이는 말들, 그런데요, 그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옆으로 제껴두고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읽었던,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세워진 리더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넋두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브리스톨 지방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았는데 빈 그릇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먹일 빵 조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빈 그릇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빈 그릇인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마침 근처를 지나는 빵집 마차가 바퀴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 실려있던 빵들이 상하기 전에 제빵사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다 보니 앞에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실려있던 그 많은 빵들을 바로 고아원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던 우유 마차까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 실렸던 많은 우유까지 바로 고아원에 그 어린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내놓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생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응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기도는 그 상황을 뒤집어 역사하는 하늘의 통로가 된다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신가요? 하늘의 축복이 통로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맥주절 감사절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같은 연결고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때론 우리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처럼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은 바로 파라클레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그 권능, 두나미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게 힘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성령님을 의탁하며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할렐루야,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는 아프감사입니다. 아프감사. 바로 여호사밧은 응답을 손에 쥔 그 상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이미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 손에 쥐었을 때 드리는 감사는,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앞에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프감사를 드렸을 때 안전하게, 풍성하게 은혜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전반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때론 그것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정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문하게 하시려니와 그들을 이 모든을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옆에 엄청난 모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을 수십 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모사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배경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배경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묵묵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시시로 의지하라는 것은 삶의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수단인, 이런 표현은 좀 옳지 않지만, 순교도는 양다리로 두 갈래에 다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늘의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나아갈 그 소망을 가득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를 향해서 몰려온 연합군의 기세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적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바로 영광의 자리,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어찌할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아부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 길이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온전한 축복됨으로 주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던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